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에 속해 있고 또 다 자기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볼 때도 나라 이야기가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나라에 금리가 많이 오르거나 또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어떡하나 이렇게 또 걱정도 하고 또 나라의 이 안보에 대해서도 누구나 다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국정원에서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인 이 러시아에 군인들을 이렇게 12,000명이나 이렇게 앞으로 파송할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참 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한반도에도 어떤 이 군사적 위기가 올 때 이 북한이 러시아를 도왔기 때문에 또 러시아도 북한을 도우러 군대를 파송할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이 우리나라이나 정당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나라가 발전하면 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동시에 이 복지 혜택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그러한 이 정당을 좋아하는 것이고 또 가난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주는 이 정당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저 정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 정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서로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나라 가운데 살고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중 국적자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나는 이중 국적자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백성이다. 자, 여러분은 이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실제 나의 삶에 어떤 나라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쉽게 생각해서 대한민국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그것만 봐도 굉장히 하나님 나라가 실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8, 90밖에 못 삽니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죽은 이후의 삶을 이 대한민국은 책임져 주지를 않아요. 신경도 안 쓰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 집도 예비해 놓았고 또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도 할 준비를 다 해놨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만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이걸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이 다니엘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뭐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나라에 이렇게 이 술사나 또 점쟁이 또 이런 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도 말해주고 그것도 해석해라라고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이 바벨론에 사는 이 다니엘에게 그 꿈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큰 이 우상을 왕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 굴이고 그의 종아리는 새고 그의 발은 얼마는 새고 얼마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에 새와 흙과 흙이 있는 이 발을 치니까, 그 밑부분을 치니까 우상이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이나 은이나 그러한 굴이나 이 흙이나 쇠가 다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각각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벨론, 가장 그 당시 강했던, 또 앞으로 또 강한 나라로 나오게 될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 얼마나 강합니까?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진짜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실제 바벨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 당시에 다 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 나라의 시민이 최고예요. 또 이 페르시아 시대에는 페르시아 국민으로서 사는 것이 최고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민이면 엄청난 특권들이 많은데 그런 나라들도 사라지는데, 하나님 나라만이 그런 나라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만이 온 세상에 이렇게 충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로마와 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예요. 우리의 삶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하나님 나라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 시대. 로마 시대도 아니고 미국 시대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뭐 세계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왕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다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다 왕이 바뀌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왕이 안 바뀌는 나라라. 근데 그 왕은 정말로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온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선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토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곳이 두 군데라는 겁니다. 마치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북아메리카 미국이나 본토만 있는 게 아니고 태평양에도 하와이라는 하와이라는 그런 땅에도 미국 국가예요. 그리고 또 캐나다 위쪽에, 저기 위쪽에도 떨어진 곳에 이 알래스카도 미국 국가예요. 미국 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뭐 이전에 뭐 일본군들이 하와이 진주만을 이렇게 폭격하고 공격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저기 저쪽에서 본토에서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싸우고 방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미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미국이나 대사관이 가가지고 그것도 대사관이 있는 지역은 또 미국 땅이에요. 그 국가로 그 나라로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도 대사관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취해 법권이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미국 사람이 어려우면 그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 군대가 가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지켜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도 있고,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본토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이제 불에 타가지고 없어질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 거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 좀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나라라는 것은 싸우는 일을 하는 게 나라인 것 같아요. 싸우는 것을 하는 것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치고 군대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국방 의무를 져가지고 군인으로 삼고, 또 그런 군인이 없다면 다른 나라의 이 사람이라도 용병으로 사가지고 그 나라의 군인을 가지고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서로 간에 이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큰 나라일수록 안전한 게 아니에요. 큰 나라일수록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나라와 싸웁니다. 우리나라는 북한하고만 싸우는데 미국은 안 싸우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하고도 싸우고, 뭐 가자 지구에 가가지고도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하마스하고도 싸우고, 또 어디 분쟁이 일어나면 그곳에 군대가 파견돼 가지고 막 싸우고, 중국도 막 이렇게 여러 지역도 넓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자기 군대를 파견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군대가 있고 싸우는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나라에 군대가 있어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그 밑에 있는 이 천사들과 이렇게 이 용과 용의 군대와 서로 싸워가지고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내 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군대가 이겼는데, 문제는 거기서 패배한 용과 그의 세력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땅에 내려왔는데 이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천국,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쪽에 와가지고, 땅에 와가지고 교회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자꾸 공격해가지고 이 땅이 지금 전쟁터라는 거예요. 땅이 전쟁터. 저 하늘은 이제 좀 평화가 왔는데, 마귀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다 그것이 해결돼가지고 평화로운데, 이 땅이 전쟁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이 마귀와 싸울 이렇게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군인들이 누군가,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야.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아무나 다 하나님께서 군인으로 뽑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도 다 이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로 젊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무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군인으로 뽑아서 싸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전쟁이 끊이지 않게 해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만 결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전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깨닫고 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이 평화로우면요, 마귀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을 보면서 이 땅에는 이 싸우는 전쟁이 계속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군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백성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내가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나가서 증거를 하면서 이 땅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일에 힘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커져가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군인으로 사는 것이 왜 좋냐 그러면, 이 군인만큼 앞으로 이 포상을 받고 이 군인만큼 상을 많이 받고 훈장을 받는 대상이 없어요. 진급을 잘하려면 군인들은 나가서 싸우고 싶어요. 외국이든 어디든. 그렇지 않으면 진급이 잘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잘 싸우면 그들에게 국가는 끊임없이 많은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제 퇴역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노후의 삶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그 후손들까지도 죽게 되면 다 보상해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열심히 싸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기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은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퇴역했을 때, 그때가 뭡니까? 우리가 죽거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군인들이 자기 나라에 언제 돌아갑니까? 전쟁하는 군인들이 돌아가려면 죽든지 아니면 큰 부상을 당하든지 아니면 전쟁이 끝나든지 그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군인들은 그냥 전쟁터에서 살아야 됩니다. 좀 힘들어도 휴가는 조금 있을 줄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그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천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군사로라면. 그렇지만은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니면 내가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겨주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쉬게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상급을 받고,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고 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진짜 우리가 돌아갈 그런 진짜 본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찬송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군사라는 어떤 군인이라는 어떤 의식을 좀 가진다는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351장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도 했던 건데 안 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 군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웠는데 이 나라가 전쟁에 져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리면 자기의 젊음, 자기의 정말로 상처, 자기의 뭐 수고, 이게 죽음, 이게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쵸?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일파로 돌아섰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일본을 보니까 일본이 너무 강한 나라예요. 근데 대한제국은 이미 망했고 이제 없어질 것 같아. 그리고 일본하고 이렇게 합병돼 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면 일본과 함께 이 아시아를 이게 제패해 준다고 하니까, 아시아를 이렇게 다스리는 국민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많은 이 독립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 독립은 안 될 것 같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나라인데 내가 일본 국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미국 국민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군인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예. 또 모든 백성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면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다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영원히 살게 될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지구가 이 불타서 없어질 때까지도 이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대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나는 이 전쟁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어떤 이 다른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고 이렇게 마귀와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는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찬송가 우리 350장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50장. 그냥 불은 계속 켜놔요. 그냥 보이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정말 마지막까지 남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이것을 이렇게 떠나게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얼마 전에 이 레바논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헤즈볼라가 이제 서로 이렇게 크게 이제 다투게 싸우게 되니까 민항기가 이제 뜰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곳에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군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교민들을 이렇게 97명을 이렇게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군인으로서 싸웠던 사람들이 최고의 어떤 영광을 얻는 것이고, 군인으로 안 싸운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끝까지 보장하는 나라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봤자, 또 대한민국에서 내가 뭐 잘 살아봤자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 자사능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저 하늘나라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놀이터에서 동네 아이들 여럿이 모여 놀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는 재밌는 놀이기구도 많고 또 이렇게 맨 땅에서도 이렇게 흙놀이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들이 놀다가 이제 해가 뉘웃뉘웃 저물어 가니까 한두 아이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도 아빠 엄마가 와가지고 손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놀이터에 홀로 남아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들 중에서 유독 덩치도 커 보이고 큰 소리를 내면서 대장 노릇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지는데도 아이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왜요? 데려가는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또 자기가 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놀이터에서 아무리 대장 노릇하고 뭐 큰 소리 치고 그래도 어두웠을 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그 아이가 가장 불쌍한 아이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고 재물이 많아도 또 권력이 있어도 또 아무리 즐겁게 살았어도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누가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은 이후에 갈 곳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왜? 하늘나라에 하늘에 내가 거처할 처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우리 479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본향 하늘나라. 오늘은 한번 이 찬송가 좀 많이 부르고 마치려고. 마지막 찬송가 481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도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은 지금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해 쫓긴 마귀가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는 군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는 군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싸우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전쟁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불러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도 늘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늘의 군대가 이 땅의 교회를 돕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아버지여 늘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